무상함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는 당신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요한 골짜기 한가운데 자리 잡은 한적한 수도원에서 제자는 스승에게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은 주제, 즉 강렬한 옛 사랑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구합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 사이로 속삭이는 가운데 그들은 마음과 영혼의 복잡한 길을 탐험할 준비를 합니다. 함께 그들은 명확성, 평화,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불교적 지혜를 밝히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사랑에 매달려 있습니다. 기억은 지속되고 이별의 아픔은 여전히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평화를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여정이 독특하고 신성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제자여, 강렬한 옛 사랑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연의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연이라고요? 이 용어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연은 숙명적인 연결 또는 카르마적 유대로 번역되는 한국어 단어입니다. 거대한 강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은 삶과 시간의 끊임없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강바닥의 돌은 우리가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어떤 돌은 작고 어떤 돌은 큽니다. 어떤 돌은 잠시 우리와 함께하고 어떤 돌은 오랫동안 우리와 동행합니다. 인연은 이 돌들을 하나로 묶어 강의 흐름을 따라 소용돌이, 급류, 잔잔함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각각의 만남, 각각의 관계는 과거의 행동, 현재의 의도, 미래의 잠재력의 결과입니다. 특정 사람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즉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카르마적 유대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의 관계는 그것이 짧든 오래 지속되든 이러한 유대의 발현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학습, 성장,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유대가 조화롭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때에는 그들은 도전적이고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불완전성에 직면하게 합니다. 이러한 유대는 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합니다. 어떤 유대는 강화되고 어떤 유대는 약화되어 무너집니다. 그리고 유대가 무너질 때 그때 고통이 생기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대에 집착할 때 그들의 무상한 본성에 저항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우리는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고 강의 흐름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말하기를 고통은 필연적으로 욕망을 따른다. 이 욕망, 이 집착이 우리 고통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다른 사람의 존재, 그들의 승인, 그들의 사랑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을 막는 감정적 의존성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의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고 무조건적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이미지에 따라 그를 통제하거나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 사람 자신이 되도록 허용합니다. 반면에 의존은 이기적이고 소유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하여 우리 안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 질투, 불안을 생성합니다. 우리가 의존적인 방식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착의 포로가 됩니다. 우리는 자유와 우리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강렬한 옛 사랑을 극복하려면 사랑과 의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집착의 본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건 정말 말이 되네요. 하지만 어떻게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의존에서 벗어나려면 존재 자체의 순환적 본성을 반영하는 사랑의 자연 법칙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연 법칙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연을 관찰하십시오. 제자여. 계절이 변하고 꽃이 피고 시들고 해가 뜨고 집니다. 삶의 모든 것은 시작, 성장, 쇠퇴, 끝에 자연스러운 순환을 따릅니다.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씨앗이 발아하여 강한 식물로 자라고 결국 땅으로 돌아가듯이 관계도 자체적인 순환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력의 불꽃으로 시작하여 친밀감과 연결의 기간 동안 번성하고 결국 변화의 지점에 도달합니다. 때로는 변화가 관계를 심화시키고 성장의 새로운 단계로 이어집니다. 다른 때에는 그것은 분리, 순환의 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끝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입니까?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것의 무상한 본성에 내재된 가능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상함은 불교의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아무것도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무상함에 저항하는 것은 해가 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고통만 초래하는 패배한 싸움입니다. 무상함의 아름다움은 갱신과 성장의 기회에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순환의 끝이 지나면 새로운 시작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랑의 끝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고통이 너무 강렬합니다. 고통은 슬픔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고통을 느끼고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처리되고 해방되기 위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고통 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완전한 존재이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용은 해방의 열쇠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수용하고 고통이 진짜라는 것을 수용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십시오. 수용은 승인이나 체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항이나 판단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랑에 대한 수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판단 없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고통이 생기면 그것을 공정한 관찰자로서 관찰하십시오. 그것에 관여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키우지 마십시오. 하늘의 구름처럼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좋은 순간, 배운 교훈, 당신이 경험한 성장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으로 끝났더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제공한 모든 것에 대해 관계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십시오. 저 자신에 대한 연민,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종 관계의 끝에 대해 저 자신을 비난합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 두고 우리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막습니다. 죄책감을 극복하려면 고통에서 자아의 역할을 조사해야 합니다. 자아가 옛 사랑에서 고통에 어떻게 기여합니까?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검증, 통제, 인정을 추구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항상 부합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끝나면 우리의 자아는 상처를 입고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끝을 개인적인 실패,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제 자아가 깊이 상처를 입었다고 느낍니다. 자아는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완성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게다가 자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그에게 투영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자아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막는 건가요? 네. 자아는 우리가 무조건적이고 연민으로 사랑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려움, 소유욕, 통제에 붙잡아 둡니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은 집착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 없이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 매달리게 하고 학대적인 행동을 용인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해방은 자기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알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식별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검증과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독립적이 되어 자유롭고 관대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연결하고 우리의 관심사와 열정을 탐구하고 내면의 평화를 키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고통을 성장으로 가는 길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고통은 변장한 스승입니다. 제자여.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전하고 우리를 더 연민적이고 현명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잃어버린 사랑의 고통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우리의 반복적인 패턴을 식별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패턴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 삶에서 동일한 관계 패턴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동일한 고통을 되살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치유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다르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동일한 유형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관계를 주에 깊게 관찰하십시오. 반복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감정적 유발 요인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당신의 실수와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인식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의 패턴을 인식한 후에는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료를 구하거나 자조서적을 읽거나 명상을 실천하거나 새로운 습관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치유 과정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하십시오. 당신의 치유하고 성장하는 능력에 신뢰를 가지십시오. 살아온 것을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살아온 것을 존중한다는 것은 관계가 고통으로 끝났더라도 그 관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배운 교훈, 기쁨의 순간, 극복한 어려움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묻지 마십시오. 과거는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이 오늘날의 당신이 되도록 형성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신 과거를 감사와 연민으로 포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더 행복하고 충족된 미래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건 정말 심오하네요.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려면 관계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경험, 당신의 감정, 당신의 반성에 대해 쓰십시오. 관계를 존중하기 위한 의식을 만드십시오. 촛불을 켜고 나무를 심고 작별 편지를 쓰십시오. 과거와 작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완전한 존재이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끝난 관계에 의해 당신 자신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강점, 당신의 회복력, 당신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당신 자신을 정의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기억하는 것과 놓아주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중도의 길. 극단 사이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옛 사랑의 맥락에서 그것은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과거를 존중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집착하지 않고 감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기억이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행복한 순간, 배운 교훈, 관계가 제공한 성장에 대한 감사의 꽃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 꽃에 애정과 감사로 물을 주십시오. 그러나 정원을 깨끗하고 정리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착, 과도한 향수, 과거의 이상화의 잡초를 제거하십시오. 그 잡초가 감사의 꽃을 덮어버리게 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우리를 현재와 연결하고 미래를 향해 열어주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반면에 집착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언제 놓아야 할 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제 놓아야 할 때인지 아는 지혜는 당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에 있습니다. 과거에 끊임없이 갇혀 있다고 느낄 때, 관계의 고통이 여전히 너무 강렬할 때,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 수 없을 때, 놓아야 할 때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잊거나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것이 지나갔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 놓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놓음은 통제를 포기하고 무상함을 수용하고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것을 포함하는 일상적인 실천입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어떻게 생겨나 사라지는지 관찰하십시오.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명상은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대함을 실천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고 당신의 시간과 자원을 당신이 믿는 대의에 기부하십시오. 관대함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자아를 초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길인가요? 정확합니다. 소유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제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 사람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의 욕망, 필요, 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를 그의 여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사랑할 때 우리는 두려움, 질투, 불안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더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삶에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제자여. 하지만 우리는 더 연민적이고 현명한 방식으로 그것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민을 통한 치유는 고통을 힘과 지혜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길입니다. 연민이라고요. 연민이 어떻게 제가 옛 사랑의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이해하고 그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연민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고 비판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에 대해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우리의 실패에 대해 우리 자신을 벌하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은 고통받고 있는 친애하는 친구를 대하는 것과 같은 친절, 선량함, 이해로 자신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저 자신에 대한 연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우리 모두는 도전에 직면하고,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습니다. 관계의 끝에 대해 당신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당시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원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의 실수와 불완전성에 대해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이 연민을 다른 사람에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치유에 필수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의 전투와 싸우고 그들 자신의 도전에 직면하고 그들 자신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도 관계의 끝으로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죄책감, 상처, 혼란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의 동기와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가 저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요. 네, 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요. 용서는 해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분노, 원한, 적개심을 해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과거에서 해방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저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과 분노를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판단 없이 그러한 감정을 느끼도록 허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심지어 의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과거에서 해방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용서할 수 없다면요? 당신이 용서할 수 없다면 당신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단지 계속해서 자신을 개선하고 연민과 이해를 키우십시오. 용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연민적이 됨에 따라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와 원한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은 당신에게만 해를 끼칩니다. 이 모든 것 후에 어떻게 제 자신의 마음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의 마음과 다시 연결되는 것은 치유 여정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것은 다시 사랑의 마음을 열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도록 허용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필요와 욕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무엇이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나요? 당신을 양육하고 영감을 주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을 돌보십시오. 건강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명상하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십시오. 그건 멋지네요. 하지만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렵다면요?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살고 다시 사랑하는 것을 막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인식하되 그것에 의해 마비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강하고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자신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신뢰를 가지십시오.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사랑의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정서적 부활은 겨울을 따르는 봄과 같습니다. 그것은 갱신, 성장, 번성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여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십시오. 당신의 안전지대에서 나오십시오.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당신 자신에게 도전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제공할 것이 많은 독특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빛나고 당신의 재능과 선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것 후에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다면요? 개인적 변화는 삶에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진화합니다. 당신의 이전 정체성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된 새로운 사람을 포용하십시오. 당신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연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 새로운 힘과 지혜를 사용하여 더 행복하고 충족된 삶을 창조하십시오.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경험을 통해 얻는 지혜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이며 도전을 극복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 지혜를 사용하여 당신의 결정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지원을 제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도전에 직면하고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함께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도록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진정한 본질은 궁극적인 해방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를 만나고 집착을 초월하고 궁극적인 사랑으로서 노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소유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제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 사람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를 그의 여정에서 지원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연민, 이해, 용서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려움, 질투, 불안에서 해방시키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집착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집착을 초월하는 것은 통제를 포기하고 무상함을 수용하고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것을 포함하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어떻게 생겨나 사라지는지 관찰하십시오.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명상은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대함을 실천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고 당신의 시간과 자원을 당신이 믿는 대의에 기부하십시오. 관대함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자아를 초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노음이 궁극적인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사랑으로서의 노음은 진정한 사랑이 소유나 통제에 기반하지 않고 자유와 연민에 기반한다는 이해입니다. 우리가 집착 없이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더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노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자신의 욕망, 필요, 꿈을 가진 완전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보도록 허용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의 여정에서 지원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음은 우리가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도록 허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옛 사랑을 극복하기 위한 여정은 자기 발견, 성장, 변화의 여정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치유하고 다시 행복을 찾는 능력에 신뢰를 가지십시오.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제자여, 당신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서 극복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매 걸음이 지혜로 인도되고 연민으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당신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가르침이 당신에게 어떤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까? 각각의 이야기가 가치 있고 우리 모두의 이해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까? 아래에 당신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